오늘은 2023년 이제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전에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고, 지금 저와 함께 같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2020년부터 한 3년 동안 지속이 됐던 코로나19, 이 팬데믹 때문에 정말 3년간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고, 정말 사회적으로도 큰 그런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해 중반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런 규제가 철폐가 되고, 특별히 이제 올해는 완전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 그래서 12월 되니까 뭐 연말연시라고 해서 망년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활기가 이제 여기저기서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포함해서 악독한 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나눠먹기 퍼주기 정책 이런 것 생기면서 그 여파로 나쁜 효과가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되고, 특별히 서민들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설 경기 이런 게 이제 꺾이면서 2023년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어렵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대하면서 그래도 올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사무엘기상 7장 13절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부르며 그래도 이 시간에 찬양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어려운 와중에 그래도 저희 사랑침례교회는 여러 면에서 이제 선방을 하고 그래도 이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미디어 선교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충실히 했고, 또 목사님들에게 무료 성경도 거의 한 9,500부 정도 나눠줬고, 또 무료 책자도 목사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배송하면서 2023년도에도 한 4억 원 정도의 이런 그 미디어 이런 헌금을 이런 용도로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한 권 한 권 나눠진 거 이거 다 따지면은 올해 한 20만 권의 책자, 그 다음에 소책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재정 수입도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지난해 2022년도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주일 오전 예배에 한 95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면 뭐 선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력하고 있는 유튜브 사역, 제가 가서 이제 통계를 좀 봤더니 2023년 한 해 동안 조회수가 3,572만 뷰예요. 3,572만 뷰. 그리고 2023년 동안 우리 교회 이 사이트를 통해서 몇 시간을 봤나 봤더니 806만 시간을 본 거예요. 806만 시간. 그것을 365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22,000시간씩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하루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22,000시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24수로 나누면 그냥 한 시간에 1,000시간 정도, 1,000시간 정도의 설교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와서 들은 거예요. 지난해에는 특별히,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독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7만 명 정도 증가해서 현재 총 구독자 수가 42만 7,500명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단일 교회로는 최대 구독자 수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저와 교회는 신실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런 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올해 10월 7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 생기면서 제가 가자지구 하마스 이슬람 이스라엘 전쟁의 이유 뭐 이런 제목으로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경이 진짜 사실을 이야기한다. 저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성경이 이란이 과거의 페르시아, 이거 이란, 팔레스타인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성경에 있는 거고 성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전하자 말 그대로 폭발적인 그런 구독수 증가 등이 이제 일어나고 하루에 72만 뷰를 보는 그런, 여러분 72만 뷰를 보는 그런 일도 이제 일어났어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2023년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던 그런 한 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11월부터는 부산에 있던 우리 우태구 형제라고 한 젊은 형제가 또 우리 교회 이제 방송팀에 이제 합류를 해서 매일 그 1분 이하짜리 그 영상을 우리가 쇼츠라고 이야기하는데 유튜브 쇼츠를 월화수목금 금요일까지 해서 아마 하루에 3개씩 3개 이상씩 제작을 해주고 있고 이것이 또 많은 그러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영재가 앞으로 우리 함께 하면서 주님의 그런 그 사역에 더 큰 기여를 이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송팀, 미디어팀의 협조와 기여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 방송팀 저 위에 이제 계시는 분들 가서 보시면 방송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 비전문가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행사라거나 이럴 때 보면 마이크 소리도 그냥 어려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왜 음성이 이러냐,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방송팀 그러는데 방송팀이 그래도 제일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서 이런 어느 면에서 폭발적인 그러한 구독자 수 증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가 다 비전문가로 이제 우리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열심히 우리 방송팀, 미디어팀, 주방팀, 주차팀, 청소팀, 하여튼 모두가 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다 열심히 이렇게 이제 뛰어줘서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를 정말 의미 있는 한 해로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다수가 저도 비전문가잖아요. 제가 프로페셔널 목사도 아니고 다 비전문가인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그 결과도 사람 눈에 보기에도 좋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해 시작하면서 시편 20편 7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 성도들하고 읽자고 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에도 똑같이 이 말씀 같이 낭독하고 그러고서 이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으나 우리는 일어나 똑바로 서 있도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가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일어나 똑바로 서 있는 그런 2023년도가 우리에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이 잘 될 때 늘 침례자 요한이 했던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외적인 그런 일이 이렇게 잘 되고 할 때 내적으로 골마서 터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목사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주관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런 영광을 이렇게 채워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처럼 일이 잘 된다 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반드시 흥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사항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잘 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래서 개개인의 내적인 성장이 멈추면 말 그대로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것은 별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내적 속 사람의 변화가 있고, 그것이 응집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야지, 밖으로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커지면, 풍선을 이렇게 꼭 누르면은 바늘을 이렇게 콕 하면 그냥 다 그냥 사그러들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이 더욱더 힘을 얻고 명료해지는 2024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해지면은 실천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천하고 사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느헤미야 이제 8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기를 읽었어요. 자, 느헤미야 얘기가 나오니까 성벽을 건축했던 이 총독을 이야기하는구나,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느헤미야기 8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주인공은 느헤미야가 아니고 에스라입니다. 그렇죠? 이 느헤미야 전에 에스라기가 이제 있는데, 에스라가 거기서 이제 언급이 돼요. 거기에 주인공이고, 근데 이게 느헤미야 8장에는 주인공이 느헤미야가 아니고 에스라다,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스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그래서 9절 가서 보니까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고 서기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고, 많은 구약학자들 또 유대인들이 에스라 시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구약 성경, 이 모든 것 정경을 확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공간, 땅과 하늘과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6일 만에 무에서 유로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 3장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런 그 세력들, 특별히 마귀와 타락한 그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려고 하신다. 그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고 이런 창조물을 만드신 그런 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한 가지 이유는 하늘에 있는 이런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이 미천한 이런 성도들이 나중에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이와 같은 지위로 올려놓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천사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지 못해요.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이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는, 이런 걸 통해서 악한 이런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 통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6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인간 창조하시고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인간을 이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실패하고, 그로부터 한 1300년, 1400년이 지나서 노아의 대홍수 때 전 인류가 실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대홍수로 이렇게 심판하시고,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서 우상을 섬기던 이런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제 부르시고, 이 사람을 택해서 유대인을 이제 만들어내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이제 내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때부터 한 1000년쯤 지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신다,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제 나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히 메시아를 내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유다 지파, 여기마저도 이제 배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BC 606년부터 BC 536년까지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슬픈 일이 이제 유다 백성에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역대기하 36장을 가서 보시면 역대기가 맨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유대인들의 성경으로는. 그래서 역대기하 36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바빌론 포로 생활 간 원인이 나와 있어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7년마다 1년씩 땅을 쉬게 하라고 땅에 안식년 규정을 주셨는데 무려 한 490년 동안 이 규정을 이제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이들에게 책망을 주시고 이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대언자들을 일찍 일어나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가는 그런 슬픈 역사가 이제 생긴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BC 536년에 그 당시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하고 통일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여기 한번 가서 역대기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가서 보면 36장 22절에 한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 전역에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갔는데 특별히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이런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가서 보니까 참 22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레스의 영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랬어요. 고레스의 영을. 그렇죠. 영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사람의 영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을, 그 영을 움직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교도를 지내던 그 고레스 왕의 이 마음이 바뀌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이런 거 보면서 내년 4월에 우리 총선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중대한 그런 일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을 지금 마귀의 악한 영,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하는 이런 종북 좌파 이거 이끄는 그런 그 악한 영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전체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악한 영을 제거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육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영의 일이에요. 영에 속한 그런 일. 영적인 이런 사악함, 이건 사람의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는 이 종북 좌익 이런 세력에 물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을 움직여 주셔야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르게 투표하고 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역대기하 옆에 바로 가서 보시면 에스라기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에스라기 1장 1절에서 3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똑같은 거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는 거를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2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지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제 그 땅으로 보냅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0년 전, 130년 전 말 그대로 가난과 무지, 미신 속에서 이 조선 땅에서 수많은 민초들이 정말 하나님 모르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35년 동안 일제 식민 지배 이제 받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지금부터 한 78년 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해방을 주시고 또 3년 지나서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게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78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번 전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쪼달리고 그렇죠? 교육받지 못하고 문명률이 그렇게 높고 그러던 나라가 이 78년 지금 지나갔고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국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도를 놓고 한번 보셔도 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기적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한마디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단순히 그냥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외적 이런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린 사람들이 많이 서게 될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거를 200여 개가 넘는 그런 온 세상 국가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변에 이교도들 쫓아가는 그런 이교도 국가들 그들 향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고 정말 모든 것이 홍하게 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 얼마나 작아요.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 10위 안에 이렇게 들며 세상의 많은 것들 특히 뭐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정말 남들이 해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지금 뭐 한류다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지금 퍼져 있어요. 한국을 좀 닮아야 되겠다 그러고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때는 성도 수가 지금 1,000만 명 달성을 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리면서 김포공항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냥 건물마다 빨간 십자가, 그렇죠? 건물마다 십자가 이렇게 있고 이래서 외적으로 보면 성장이 이루어진 게 사실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처참할 정도의 비참한 상태에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복신앙 아주 그냥 샤머니즘 수준의 그런 수준의 기독교예요. 양쪽으로는 많이 부흥한 게 사실인데 그 내부를 들어가서 이런 뭐 신학이라든지 가르치는 교리라든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실행의 면이라 이런 거 가서 보면 처참할 정도로 비참한 그런 수준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놓여 있다. 오순절 운사운동 안 하는 교회 없어요. 다 락음악하고 꽝꽝대고 뒤로 쓰러지는 신사도 운동하고 또 극도의 율법주의 그렇죠? 이런 거 교회 봉사, 새벽기도, 철야 뭐 등등 해서
정말 외국 교회에선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열성을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극도의 율법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천주교의 영향을 또 심하게 받아서 종교 통합하겠다고 큰 교회 목사들뿐만 아니라 NCC 뭐 해갖고 뭐 인간대를 두르고 교황 뭐 오면 좋아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신학교가 그렇게 돼 있고 신학생들이 그렇게 사상이 바뀌고 있고 많은 목사들이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데 이제 빠져들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절 한 구절을 다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존 맥아더 목사님, 지금 나이가 한 84세, 85세가 됐는데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에 그분 설교가 2만 개가 넘어요. 2만 개. 근데 그 2만 개 설교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다 강해 설교예요. 다 강해 설교. 성경을 읽고 성경 앞뒤를 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다 해서 성경을 다 풀어주는 그런 강해 설교예요. 거의가 다 강해 설교. 그래서 강해 설교를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석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수십 권 되는 그런 책이 나오고 정말 그렇게 신학교를 하게 되고 많은 목사들 지원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국가가 아니면 주정부가 교회 폐쇄 이런 명령을 내려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렇죠. 맥아더 목사님 교회만 교회를 여니까 오히려 성도 수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이와 같은 이 실행을 하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인간 정부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맥아더 목사님 외에도 미국에는 많은 침례교회인들이 있어요. 많은 침례교회가 있어요. 침례교회의 특징은 뭐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히 그렇죠? 장마다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경우 유명하던 목사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그렇죠? 대부분이 다 주제 설교 한 구절 놓고 주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뭐 감성 이렇게 해갖고 뭐 어떻게 하자고 그러고 뭐 다 그런 설교지 어디 하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그러한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이 목사님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찬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제일 설교를 잘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들 듣고 여러분이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절히 장마다 설교하시는 게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영적인 수준. 말 그대로 참담한 상태에 놓여 있다. 유튜브 등 이제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대다수 교회들보다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러한 그 미디어를 잘 사용해서 영상을 올리고 자기들 걸 알리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8장 11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거 어려움, 절대적인 빈곤 다 벗어났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빵으로 인한 기근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로 인한 그런 갈증 이 땅에 없어요. 과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무엇이 있었냐?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그런 기갈이 있고 갈증이 있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이 시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해 기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과 이런 갈증이 일어나서 그 아름다운 청년들, 처녀들이 그 갈증, 그 다음에 이 기갈로 인해서 기진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이 여기 있는 교회가 외적으로 그렇게 성장한 것 같아도 실제로 가서 보면 먹을 빵이 없고 먹을 물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찾으려고 한 그런 사람들이 기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이제 돼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성경 번역의 문제가 많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100년 이상 써오던 이 개역 성경, 이것 자체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일단 본문이 종교개혁이와 같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또 침례 교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다수 사본에서 나는 그런 본문이 아니고 천주교 소수 사본에서 나는 본문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만 해도 없음이 13구절이 나오고, 그렇죠? 또 샤머니즘 사상을 가진 이런 번역자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샤머니즘 사상이 그 안에 그대로 녹아 있고, 또 100년 전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걸 지금도 쓰고 있으니 문법에도 안 맞고, 도저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수준의 지금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명료하게 읽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대한민국 성경의 상황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게 명료하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명료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런 일이 아침 저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성서공회하고 개신교 이제 목사님들은 다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좀 개역 성경이라도 좀 문법에 맞게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제대로 번역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좀 그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일은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는 BC 536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에스라 2장 64절에 가서 보면 42,360명이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2,360명. 근데 아마 남자의 숫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또 우리 아내들, 아이들 이렇게 포함하면 한 20만에서 30만 정도가 돌아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래서 에스라기를 가서 보시면은 3장에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보내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4장에 이제 가서 보면, 그러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그 주변에 있던 그 이교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중단이 됐다가 성전 건축이 이제 재개가 되고, 그리고 결국 완공하는 그런 내용이 5장하고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기는 총 10장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6장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536년 BC, 그 이후에 80년이 지나서 BC 457년에 서기관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제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가서 보니까 모세 율법에 익숙한 그런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7장, 8장, 에스라기의 7장, 8장은 에스라가 이제 2차로 돌아온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의 그 처참한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교도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심지어 이 유다 지파의 이 고위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까지 이교도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하는 그런 거, 그걸 이제 척결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언약하고, 그러면서 9장, 10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12년쯤 지나서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에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1장, 2장에 기록이 돼 있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한 일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문에 문짝들을 달고, 이게 이렇게 돼야만 외적이 침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야 예배 드리고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해서 문짝을 다는 그런 일이 3장에서 이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기 이제 8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느헤미야기 이제 8장에 가서 보면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 7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스라는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한 사람이다. 아직이나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렸어요. 뭘 하려고? 나는 주님의 율법만 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에스라 시대에 구약 성경의 정경이 온전하게 확립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역사가들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 가서 보니까 성벽을 이제 다 재건했어요. 문짝을 다 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율법책을 맡은 사람이 서기관 에스라니까 에스라 보고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일곱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유대인들의 여러 7개 이제 명절이 있는데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신정을 쇠잖아요. 그렇죠? 내일 새로운 그런 해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때가 7월 1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쯤 되냐? 10월 초순이에요. 10월 초순. 10월 초순이 되었을 때 7월 1일에 에스라가 남자들, 여자들, 그 다음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는 내용이 2절, 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이해력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율법책을 가져와 물문 앞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이해할 수 있는 자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서기관 에스라가 나와서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에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높이 섰어요. 지금식으로 하면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지금 높이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강단 위에 이렇게 높이 섰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5절 가서 보니까 에스라가 온 백성이 있었으므로 온 백성 눈앞에서 책을 펴니 율법의 책을 두루마리를 이렇게 폈을 거예요.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지금도 미국에 가면 많은 침례교회에서 주일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낭독할 때 다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기간이 이제 지나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찌됐든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고귀하게 정말 이렇게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온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며 주께 경배했다. 정말 우리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는 이런 의자 이런 거 없었잖아요. 다 마룻바닥 이런 데 가서 거기다 무릎 꿇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면 진짜 여기처럼 땅바닥에 대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때 이제 방석이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유다 백성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폈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일어선 거냐?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여러 명의 에스라를 돕는 그런 사람들 이름이 7절에 예수와 바니, 세레미야 등등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렇죠? 여러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이해하게 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한테 직접 다 물을 수가 없으니까 곳곳에 여러 사람들, 특히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돼갖고 저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저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 율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8절,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명료하게 낭독을 하고, 일단은 명료하게 낭독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명료하게 기록이 돼야 낭독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명료하게 낭독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책이 그렇게 기록이 돼야 명료하게 낭독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명료하게 낭독이 되고 그 다음에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이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했다. 이런 성경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명료하게 낭독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서서 그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3절부터 그 다음에 18절까지는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월에는 명절이 세 개가 있어요.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7월에 지금 명절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지금 하나님 말씀 낭독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초막절, 그때부터 이제 2주가 지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일이 생기고 9절 가서 보니까 말씀을 이게 듣게 되면서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9장에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 언약의 말씀에 지금식으로 서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서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읽은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8절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이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니라. 말씀이 명료하게 낭독이 될 수 있도록 번역이 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걸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이걸 통해서 백성이 자기들이 읽고 자기들이 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여기 이해라고 하는 말,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다 이해로 우리가 이제 마제스티 에디션을 내면서는 다 이해로 통일한 거예요. 이해.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거를.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 그대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유대인들의 명절 그걸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하나님의 영께서 빌립보고 가자로 내려가면 이 사람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라고 하니까 8장 30절에 빌립이 거기 있는 그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여기도 언더스탠드 하냐. 읽기는 읽는데 이거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반유대인이거든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53장 말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이 뭐냐? 그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래서 성경을 오래 읽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성경을 이렇게 지도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올라와서 자기하고 같이 앉아갖고 이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32절, 33절은 이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잖아요. 청하여 묻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두고 이걸 말하는가? 이사야서 53장은 대체 누구를 두고 이야기한 그런 말이냐? 자기를 두고 한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두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했느냐?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 하니까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 이사야서 53장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그 예수님을 선포한 결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으로는 처음 구원받는 그런 일이 여기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도
이해력이 없으면 말씀을 읽기만 하는 거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런 충만함을 입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대다수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5절에 그때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셨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말씀 읽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그렇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없었다 그래요? 이해력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거기 가서 보면 이해력을 넓혀줬다고 돼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open their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직역을 하면 그들의 이해력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오픈했다니까 그 전에는 close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으로 뭐 맨날 책도 읽고 말도 하고 다 그러는데 understanding, 이해가 꽉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읽고 그렇게 했는데 언더스탠딩이 꽉 막혀서 클로즈드가 돼 있어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오픈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픈.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읽는 거 하고 언더스탠딩이 오픈이 돼 갖고, 그래서 이해력이 넓혀져 갖고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걸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구나.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고,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서 봤더니 구약 시대 그 유대인들도 동일한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이해가 있어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가서 증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는 뭐냐?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가서 목사의 자격을 가서 보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 나온 감독은 지역교회 목사를 이야기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가르치지 못하면 목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길 잘하며 인내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뭐예요? 이해력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줘야 된다. 이게 교회 목사에게 하나님이 부과하신 가장 큰 일이다. 그래서 주의 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마다 할 수 있으면 절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가더 목사처럼 설교가 2만 개, 2만 5천 개가 지금 이렇게 남아서 그 사람이 내일 죽는다 해도 계속 돌아가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만한 말씀, 물론 우리가 칼빈주의 이런 건 그건 제거하고 그거 빼고 나머지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강해를 해서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장마다 절마다 가르쳐서 성도들의 이해력을 넓혀주는 그런 일, 그 일이 생겨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죠, 증언하는 그런 일이 곳곳으로 전달이 될 수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증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부흥, 이게 이제 생기려면 이해력이 성장해야 돼요. 이해력이 성장해야 개인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부흥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여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9절에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이제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졌군요. 이런 불법들의 행함을 우리가 여태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고 지금 엉엉 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죄와 불법으로 인해 본인들이 안고 있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 전에는. 근데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죄와 불법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를 이해가 돼서, 그래서 울음이 솟구쳐 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속사람이 회개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자동으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뭐 회개하시고 뭐 목사가 소리 지르고 에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니까 어떻게 내 죄와 불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근심거리는가 하는 게 이게 생각이 나면서 엉엉 우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7월 1일 말 그대로 신정 기쁘게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백성이 와서 우니까, 그러니까 총독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오늘 좋은 날인데 이렇게 울어서 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9절에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인데, 그러니까 애곡하지 말고 슬피 울지 말고 10절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단 거 먹고, 그렇죠? 이렇게 너희 마음을 기쁘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주의 기쁨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 어부를 기원으로 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신 그와 같은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이 어부를 또 우리가 목적격으로 보면 주님을 기뻐하는 거. 오늘 신년이 돼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데 주님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그와 같은 기쁨,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흘 있으면 속죄일은 반드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일에는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날이 이제 9일이 있으면 오니까 그때 울고, 오늘은 기뻐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백성이 진심으로 근심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지금 사람들 엉엉 울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죄 때문에, 불법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근심하게 되니까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회개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11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느냐. 이런 일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 뒤에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드디어 이제 12절 가서 보니까 온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참 자꾸 이해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고 명료하게 낭독이 되고 그 말씀을 설명해서 이해하게 되니까 회개하는 일이 자동으로 생기고 자동으로 이제 생기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생기는 이와 같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2024년도에는 우리도 말씀이 명료하게 이해가 돼서 말씀 부흥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번역을 이루게 이제 해주셨어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고 문법에 전혀 틀리지 않고 말 그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거예요. 이걸 지금 그 당시 에스라 시대 사람들의 이런 상황에 비교하면 우리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놓여 있고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성벽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고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는 기초 혹은 성벽이 지금 완공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책이 있으니까 읽을 수 있는 성경책, 문법에 맞는 성경책, 명료하게 낭독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 우리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 의미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설 수 있고 홀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뭐냐? 교회나 목사에 의지하지 않고 성도 스스로 서는 것.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돼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 일이 하나님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이해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올해 2023년도 끝에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 독립신문계 목사들이 독립신문 연합회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한 15년 전쯤에가 세워서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교리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자고 해서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올해는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참다 못해서 현재 교회를 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탈퇴 결의하고 현재 21개 교회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가칭 킹제임스 성경 목회자 협의회 이걸 창립을 했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냐? 그럼 뭐 나도 참여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돼서 저도 탈퇴해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연합회는 교회하지 않는 그런 목사들,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이와 같은 모임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2024년부터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과 목사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말 그대로 교리도 알리고 좋은 올바른 교회도 알리고 교리도 알리고, 그렇죠,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다 하는 거, 킹제임스 성경 자꾸 2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 2단이라고 한 자들이 2단이다 하는 거, 이런 걸 누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웹사이트도 이제 구축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그런 일을 2024년부터 하겠다고. 그래서 아직 기존의 거 다 탈퇴하고 새로운 걸 만들겠다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두려워서 떠는 그러한 민족과 그런 교회와 개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명료하게 읽고 그 의미를 깨닫고 알려주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고, 또 여기 킹제임스 성경 목회자 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다 하는 걸 세상으로 알리는 그런 일이 2024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성경의 귀중함을 깨닫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2024년도에 성경을 1독, 2독, 3독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성경 암송 앱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거기 한 359절 있잖아요.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 말씀 외우고, 또 가능하면 카드도 만들고 성경 엽서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강단의 선포와 함께 곳곳에서 말씀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를 전달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제가 기계공학하고 이거 성경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전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지난 30몇 년 동안 이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더욱더 명료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파악을 하고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 전 세계 적그리스도의 이런 무리들이 어떤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되고, 그래서 내 동포와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거를 확고히 세우는 2024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품은 마음의 모든 소원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 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